오늘은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전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지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구절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이 나오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시던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점도 없고 심지어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외침을 외치셨는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외치시고 계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 구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와서 이렇게 외치신 게 아니라 구약의 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외치신 겁니다. 그 본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시편 22편을 한번 펴시죠. 시편 22편을 한번 펼쳐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시편 22편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시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22편을 잘 읽으면 고난당하시던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곧장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처럼 엘리 엘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절규하고 계신 것을 넘어서서 막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 절박하신 거예요. 다급한 겁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를 연거푸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견디지 못할 괴로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절박하신 걸까?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다 보셨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이 채찍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 개의 줄로 되어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의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이 채찍은 9개의 줄기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 줄기 끝에는 뼈 조각이라든지 동물 뼈 조각이나 아니면은 뭐 쇠붙이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한 번씩 맞으실 때마다 온몸의 살이 막 다 뜯겨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찍이 예상치 못한 곳에 이제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살점만 뜯어낸 게 아니라 얼굴에 박혔을 때는 눈이 완전히 돌출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 눈썹이 완전히 막 다 뽑히는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온몸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지셔서 창자가 다 드러나고 핏줄이 다 터져서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쉬기조차 곤란한 상황도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관계가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버리다, 유기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유기시킬 때, 그럴 때 쓰는 동일한 단어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이걸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빠 라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극한의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직감하신 겁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형벌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 십자가 형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벌거벗으셨으니까 너무 수치스러우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는구나. 물론 이런 부분들도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관계의 분리입니다. 관계의 분리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분리 때문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계셨는지를 이해하기 전에는 지금 예수님이 겪고 계신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형언할 길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연합이죠.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친밀한 관계에서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철저한 단절, 십자가에서 극한의 거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통. 물론 이 고통스러운 많은 시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고가 고통스럽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젊은이 시절에는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는데, 원체 일찍 정년 퇴임을 하는데 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련들의 극한의 지점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존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의 고통은 단절감입니다. 단절감이에요. 단절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을 말살시킵니다. 실제 이 극한의 단절감은 사람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요. 몇 해 전에 북한의 감옥에 갔다 온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북한의 감옥의 이 독방에서 3개월이나 버티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감금되어 있던 이 북한의 독방을 묘사하시는 것을 듣고, 이 간증하는 가운데 독방을 묘사하시는데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의 감옥이 어떠냐면, 독방이 어떠냐면, 그 크기가 가로가 75cm이고 세로가 75cm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인의 한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크기인 겁니다. 그리고 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또 똥오줌을 다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날 때마다 그 오물과 그 냄새로 범벅이 돼가지고 막 진동을 한다 그래요. 또 이 오물 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들이 막 기어와가지고 몸에 버글버글 기어다니는데, 이것이 바퀴벌레인지 무슨 개미인지 구더기 같은 게 막 생기겠죠. 이게 뭔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저 막 그 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괴로운 건 뭐냐면, 이 가로 세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누워서 잘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척였다가 저렇게 뒤척였다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단절감이라고 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북한의 독방에 갇히게 되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미치거나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불고문이나 물고문 혹은 굶주림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끔찍하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단절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그 어디도 갈 수 없다는 극한의 단절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감내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친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극한의 단절감, 극한의 거절감을 견디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더 강렬해진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2편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정말 제 가슴을 찢어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아버지였기 때문에, 날마다 친밀한 가운데 바로 옆에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통해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마치 구원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이 성품과 대치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에 내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야만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건지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아니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건져내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신데,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심정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다른 표현들보다도 이 표현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신이신 그분,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독생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심리적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 극한의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극한의 비참함, 극한의 부끄러움, 극도의 참혹한 심정.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홀로 울고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극한의 비참함과 극한의 수치, 극한의 외로움을 견디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참함, 수치, 고통 견디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단다. 너가 겪고 있는 아픔, 너가 겪고 있는 비참함, 수치 내가 다 안단다. 너의 그 아픈 마음 치유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견딘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만나는 주님은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받으셨습니다. 저주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짓누르는 고통이 서서히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편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실제였습니다. 여기서 내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cattered out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몸의 뼈가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scattered out, 완전히 뼈 마디마디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의 직접적인 묘사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초 같아서 내 속에서 완전히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다가 자아가 완전히 해체돼 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상처, 아픔을 짊어지시다가 내면이 붕괴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야기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같은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는가? 우리 죄가 정말로 무겁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가 크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이 이유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유로 온 인류가 그분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맹렬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다 표현한 게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중약하고 26절부터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중략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46절에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독생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진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저주를 퍼부으시고 그분의 진노를 쏟으신 현장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쏟아진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몸소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반에 말씀드린 북한의 독방의 고통을 견디신 선교사님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의 독방에 있던 3개월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교도 존 푸아벨의 성부와 성자의 대화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다. 아들아,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나.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단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셨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제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렇지만 아들아, 성자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감해줄 수가 없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돼.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저들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